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의 순교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서 6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그 성령 충만을 이루어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 충만을 받는데, 은혜 충만을 받은 후에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자신의 은혜로 바뀌어버리는, 자신의 은혜로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고 자신의 아집이 나타나고 자신의 지식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했을 때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인도 안에 있는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가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된다라면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실수가 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을 받았던 분인데 은혜의 충만으로서 뭐를 했을 때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 충만과 성령 충만은 과연 무엇이 틀린가? 무엇이 틀린가? 특히 자신의 은혜의 충만과 성령 충만의 차이점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나는 은혜 받았다, 은혜롭다 얘기하고 있고 또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데 모습이 아닌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은혜 충만으로 가서 은혜 충만에서 다시 성령 충만으로 받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은혜 충만하다라면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암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해도 자신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절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신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단어가 그냥 올라온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그냥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은혜 충만하다, 또한 성령 충만하다. 부르심을 받을 때는 성령 충만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7집사로 세울 때는 성령 충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또 말씀을 보면은 은혜 충만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건 뭐고 은혜 충만한 건 뭐냐? 그게 헷갈리는 부분이고 거기서 실족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임해서 지금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그 은혜는 철저하게 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윤택해지고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면은 그 후로는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뜻대로 가면 분명히 은혜는 있어요. 은혜는 있어. 은혜는 있는데 그게 또 아니게 되는 그런 실족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서 나타난다.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7집사가 될 때는 성령이 충만한다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서 그걸 가지고 표적을 행했다라면 되는데 앞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단어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는 복음을 전하면서 변론하는 문제가 생기는 모습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은혜 충만으로 가는 것들 반드시 부르심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성령을 하시지만은 인도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은혜로 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은혜로 가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없다고 얘기를 해. 난 분명히 성령의 인도로 와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은혜로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는데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갖고 안 하던 교회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묵묵히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막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기 가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은혜의 충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한테 나타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를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행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툼과 문제가 이야기되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스데반이 은혜에 충만해서 결국 자신의 은혜가 충만해갖고 권능을 사용한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8절에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오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은혜 충만의 결과는 자신의 은혜 충만의 결과가 나오는 게 결국 돌에 맞더라는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성령 충만으로서 뭘 했다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하고 자신의 은혜에 충만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틀려진다는 거예요. 사실 자신의 은혜 충만이 필요하긴 필요해야죠. 자신의 은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 할 수 있다 했을 때 거기에 성령 충만이 함께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권면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던 것들인 거예요. 성령 충만돼서 은혜 충만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서 지금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안 맞았어요. 돌에 안 맞았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듣는도다 하고 또 그러니까 벌써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소리는 어떤 게 되는가? 지금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함을 받는 사람들한테 성령의 감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은혜 충만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만 은혜스러운 거야. 나만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내가 전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베드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이 나타났다. 근데 대상은 똑같아요. 대상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전했던 대상과 베드로가 전했던 대상이 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각지에 흩어져서 있던 디아스폴라스가 모여서 지금 모인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전하는 거였던 거예요. 베드로도 전했고 스데반도 전했고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좀 틀리죠. 이를 갈고 돌을 던진 게 아니라 마음이 찔렸는데 어찌할꼬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양심의 문을 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를 갈고 거기에 대한 문제화돼서 그것이 결국 돌에 맞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가 은혜 충만하러 가서 성령 충만했다가 자신의 은혜 충만하러 가서 실족한 성령적인 인물이 있어요. 성령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왕이었던 거예요. 다윗왕이 성령 충만했다가 모든 걸 다 이뤘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해서 자신의 은혜 충만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은혜 충만으로 가면 그게 문제가 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 다윗 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절로서 10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1절과 3절 10절에 일단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 가서 이스라엘을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대. 그러니까 다윗을 감동시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인구 조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감동시켰다. 그러니까 다윗을 감동시켰을 때는 다윗이 지금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감동돼 있는데 그 감동이 자신의 은혜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은혜로 가버리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감동을 줬지만 그 감동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또 격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뭘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서 많은 백성을 이뤘어요. 그렇게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격동을 시키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인데 그 은혜를 누구한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자랑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게 문제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은혜 충만이 나타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순종하고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되는데 은혜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를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모든 것들이 은혜스러웠고 모든 삶이 풍족해지고 모든 것이 축복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하다. 그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낮춥니까?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자랑하게 돼 있어. 그럼 자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자랑은 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3절에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을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어찌 그걸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십니까? 암만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세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시는 분도 당신이고 걷어가시는 분도 당신인데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과 당당하게 그냥 다 검사해서 그냥 조사해갖고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권면을 했는 요압왕이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해버려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의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나중에서야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깨달았을 때 깨닫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갓 선지자가 와서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하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징벌 받을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하 24장 11절로서 13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스 때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 쫓겨 섰다를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의 오력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근데 다윗은 대답을 안 해요. 그때서야 정신 차린 거예요. 만약에 정신 못 차리고 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고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갖다가 선택하라고 하시구나. 그래서 가장 자기가 보기에 저기한 걸 선택했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재앙이 가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으니까 결국 원형이 되어서 7만 명의 백성이 죽음을 당하죠. 그랬듯이 우리는 지금 분명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은혜로 간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그 성령 충만을 할 때 누구한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그 은혜가 나타남으로써 결국 자신의 은혜로 가기 때문에 자신의 은혜가 가게 되면 결국 누구 앞에 자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1년 동안 열심을 해서 땀을 흘려서 아주 좋은 그런 곡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자기가 가장 열심을 내서 땀 흘려서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안 받잖아요. 왜 안 받아요? 그거는 자신이 들어가서 자기의 자랑이 들어가면 그건 안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 받았다 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것이 자신의 은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해서 주님의 은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국 문제화가 된다. 그래서 자신의 은혜가 충만하면 자신의 자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 자신의 자랑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순종.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은 마지막에 누가 되는 거예요? 절제가 있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것들을 이뤘을 때 자신의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은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섬긴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주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게 되고 더 헌신하고 더 자신을 낮춰가면서
자기의 자랑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실족하는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 주님이 축복해줘서 물질을 열어줘서 물질이 충만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내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은사가 막 나타난다.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지. 내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낫더라.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뭐가 빠진 거예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어짐으로써 문제가 이야기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한테 나타난 바로 그 문제, 가장 큰 실수. 사도행전 6장 9절에 리본으로 고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하세. 지금 변론했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변론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전한 거야? 베드로는 전한 거고, 지금 스데반은 어떻게 됐어요? 변론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변론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큰 실수가 범하시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주의를 벗어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은혜 충만이 됨으로써 뭘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자신들이 할 일 중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일들을 집사를 세워서 그들한테 넘겨주고 자신들은 지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해서 집사로 임명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로 임명받았으면 지금 집사의 직분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사의 직분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왜 벗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은혜 충만함에 벗어나는 거죠. 자신의 은혜 충만. 그 성령이 내게 성령 충만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면 안 벗어났다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돌아가서 교회에 섬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변론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투는 일이 아니야. 근데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도하면서 다투는 사람이 있어. 복음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 전하라 하죠. 전하는데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는 그 다음에 누가 하실 일이에요? 그건 성령 하실 일이야. 그러니까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를 떠나기로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다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다투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다투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그러는데 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벌써 잘못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각지에서 온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지금 절기 때, 지금 오순절 때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경건하고 믿음으로도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들한테 전하고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론을 했다, 다투었다는 소리예요. 다툼은 다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다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이야기되는 거예요. 또 스데반 집사인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집사로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변론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9절에 지금 그 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서 뭘 했다가 아니고 은혜 충만으로 뭘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지금 은혜가 자신의 은혜가 충만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데반 집사는 특히 누구예요? 지금 지식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나 성령에도 능통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직분은 어떤 거예요? 집사야.
집사야. 그럼 집사의 직분을 해야 되는데 집사의 직분을 벗어나 버리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천사들도 자기 주위를 떠남으로써 문제가 되면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되버리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자기가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며, 그러니까 자기의 주의를 떠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한테 불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직분이 있어요. 직분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직분은 담임 목사가 세우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세우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근데 사실 누가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셔서 그 질서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질서를 지키지 않게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되는 다라고 되는 거예요. 바로 스데반 집사가 그 문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은혜 충만으로서 결국 누구한테 가버린 거예요? 사도의 직분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 집사인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그 운영하는 것을 힘드니까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그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집사한테 맡기고, 사도들은 뭐 한다고 하세요? 자신의 말씀과 기도하기를 전무한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누구와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사도의 일을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 내가 가서 말하다 보니까 변론이 이야기된다 하면은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가서 누구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을 데려와야 되죠. 자기가 할 얘기가 아니야, 지금. 사도들을 데려오는데 문제는 어디서 생긴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벌써 성령 충만됐어. 그래서 자신의 은혜가 충만되어 있어. 자신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직분을 주어서 그 훈련을 통해서 누구 앞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질서를 깨는 경우에 질서를 깨는 게 누구예요? 질서를 깨는 게 마귀인 거예요. 내가 질서를 깨고 있다면 누구의 지금 뒤에서 나를 흔드는 거예요?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결국 다윗 왕이 왜 흔들렸어요? 뒤에서 사단이 격동시켰다. 격동시켰다. 그랬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아서 알 수 있다.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그러니까 결국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자기의 주의를 벗어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집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집사라는 거죠. 근데 집사가 지금 사도 일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결국 다툼이 일어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더 거기서 절제를 했다 그러면 자기의 직분에 충실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누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바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은혜 충만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 다툼을 통해서 결국 문제화된다. 그러니까 나의 은혜의 충만은 필요한 거지만 그 나의 은혜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충만하게 되면 예배에서도 언행에서 실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에서도. 예배는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데 영국 사람 24절에 하나님 영으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안 된다. 어떤 직분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것들은 그 진행 과정 속에서 누구가 지금 관여하고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작은 거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안 된다 저 부분은 안 된다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누구한테 지금 불순종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저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틀만 해놓고 그 안에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타저타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찬양도 잘 준비하라고 했죠. 그런데 왜 틀려요? 왜? 연습 안 했다면 연습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는데 그 모양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틀리든 못하든 다 누가 주관하시는 거야?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야 그거는요.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 이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게 세워서 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선포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말로서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말로서 실족하는 것들이 결국 자신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내 생각에 지금 아닌 것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에서 기도해서 누구 뜻을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간구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내가 확실히 지금 맞는가 안 맞는가 그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은혜 충만하게 된다라면은 그런 문제화 된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랬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자신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충돌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지금 장황하게 얘기했지만은 결국 그 장황하게 잘 이야기한 것들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베드로가 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지금 베드로가 누군지를 안단 말이에요. 누군지를 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고 벌써 마음이 찔렸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찔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찔렸는데 스데반 집사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을 가더라.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언변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직분은 안수 집사가 아니고 서울 집사가 돼갖고 교회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서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막 담임 목사도 흔들어대고 웬만한 집사들은 다 흔들어대면서 막 한다라면 맞는 얘기 같은데 듣는 사람은 어때요?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하죠.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쁜 거죠. 찔긴 찔러. 지금 안 좋은 이야기, 못하는 이야기를 일일이 들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들을 때 찔리는데 기분이 나쁜 거죠. 왜? 자기 직분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을 이뤄서 간다라면 결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계속 성령 충만했다라면 그 자리에 가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충실하게 된다면 충실하면 거기 맞나요? 안 만나죠. 일일이 구제하는 일들을 교회 일들을 헌신해봐요. 나가서 지금 충돌할 이유가 어디 있어야죠. 근데 자신의 은혜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갔으니까 내가 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전하라고 했으면 전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직분에 맞게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이 안 맞을 때 잘못 이야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는 거예요. 돌에 맞아요. 돌에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맞았는데 그게 아니야. 보면은요. 삶으로 보면 안다는 게 계속 누구가 돌을 던진 거예요? 사단이 돌을 던져갖고 그 돌에 맞아갖고 내 형편과 사정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직분 안에서 성령의 인도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면서 인도를 따라간다라면 항상 자기를 낮춰가면서 주의 마음을 품는 자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이야기되지 않는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스러운 분이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분인데 그 성령 충만이 은혜 충만으로 바뀔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다가 지금 은혜 충만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에 보면
교만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여러 사람을 핍박하게 되고 문제와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또한 스데반 집사한테 또 성령 충만함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하더라. 성령 충만하다. 지금 스데반이 성령 만약 은혜 충만으로 갔으면 얘기가 또 틀려질 수도 있어요. 은혜 충만으로 가면 거기서 혈기를 내고 막 싸움하고 다툼하고 난리 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 다툼이 일어나니까 돌에 맞을 그런 당내에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지금 죽음에 임박하는 그런 상황의 모든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황은 험악한 상황이에요. 고통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돌에 맞아서 지금 사경을 해마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을 받더라. 스데반 집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은혜 충만으로 실족한 것. 다윗 왕이 성령 충만했다가 자신의 은혜 충만해갖고 결국 실족했다가 깨달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깨닫고 거기에 대한 실족한 이야기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더라 하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어떻게 깨달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가면은 여러분들 깨달을 수가 있는 게 아닌 게 결국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내가 돌에 맞아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이거 지금 죽어야 되는 거야? 주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우리는 자신의 은혜 충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항상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성령 충만 받아갖고 자기가 드러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드러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드러나는 결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자신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자신은 은혜로 막 하지만은 결국 성령 충만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옳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 자신의 은혜 충만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된 과정 속에서 다시 성령 충만을 받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다라는 것은 어떤 게 지금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자기가 잘못된 걸 나중에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앙도 지금 자기 안에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 왕이 거기에 죽음을 당하거나 다윗 왕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윗 왕이 실족했을 때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오죠. 근데 지금은 안 와요. 지금은 안 와. 지금 죄가 범해지면 거기에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 대가를 누가 다 치렀어요? 주님이 다 치러주는 거야. 주님이 다 치러주시니까 그 앞에 자별과 회개를 하게 된다. 벌써 그 죄는 벌써 누가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잘못하면 그게 또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역용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역용하면 안 돼요. 역용해야 된다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해요.
그거는 해결도 안 돼.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지혜롭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지금 마지막 순간에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을 받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니까 누구를 보더라?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 속에서도 성령 충만을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이야기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받게 돼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보다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결국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거기에 누가 계시더라? 주님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은혜 충만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성경을 읽어야 된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녁에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일이 있다라면 다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제법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자백하는 것도 없어. 그냥 몇십 년을 갖다 그냥 자버렸어. 그 몇십 년 동안 그냥 잤으면 내 생명책에는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있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누구를 모욕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모욕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매 맞고 욕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얻어주신 그 영광의 자녀에 대한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모욕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꼭 읽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모든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낱낱이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가 들어갔던 것에 대해서 낱낱이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낮출 때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완전하게 주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희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지켜 따라가게 된다면 누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스데반 집사는 항상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죠. 단지 순간적으로 은혜 충만, 자신의 은혜 충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다윗왕도 똑같았다 그랬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이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로 되도록 오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로 되도록 오니까 누구를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마지막 순간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못 봐요? 예수님 못 봐요. 예수님의 영접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구나 다 함께 누구의 영접을 받아요? 예수님의 영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 받는다니까. 나만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역시도 다 받아요. 어쩌면 제가 영접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그거는 몰라 아무도. 그거만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나는 확신을 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의 영접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어느 환경 속에서도 나를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극히 조심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어떤 순간에는 막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안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또 나도 모르게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즉시 회개하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달라고,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면 지금의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으로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사도행전 7장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죠? 마지막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부르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니까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누구 이름을 부르더라? 주 예수여.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요게 큰 문제야.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여간 어떤 순간이든지 성령 충만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주의 이름을 못 부른다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서 진짜 기도하는 자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3만 명 정도 교회를 가고 목회하던 목사가 간증한 거예요. 자기가 그 환상하고 깨달았던 걸 보니까는 이 3만 명 중에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른 사람이 없더라. 엄청난 그런 쇼크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에 이뤘을까요? 안 이뤘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구원에 이른 것 같아. 다 구원에 이른 것 같아요. 다 구원에 이뤘어요. 그만큼 구원에 이르는 것들은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 성령 충만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잖아. 나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바뀌기를 원하지 않아요? 바뀌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은 나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지금 부족하지만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결코 여러분들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지만 어떻게 되고 주님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영접할 뿐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답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가장 귀한 고백과 간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성령 충만을 이뤄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간증한 것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그 간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고,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내 생각과 아름다움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어떻게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그 맞는 이야기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하기를 소원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에서 오로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삶, 그것이 가장 귀하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이 미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모습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라면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테반 집사가 마지막 순간에 성령 충만을 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더라?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은혜 충만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은혜 충만을 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철복종시켜서 성령 충만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의를 나타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모습이 안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충만, 자신의 은혜 충만이 가장 큰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 뒤에 누가 있더라? 사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어서 우리를 은혜 충만으로 만들어서 나를 나타나게 하고 나를 증거하게 되고 나의 은혜로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낮춰야 되고 뭐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다. 성령 충만하니까 결국 뭐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은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지 않은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저도 어렵게 살았어요. 깨달음이 없어서. 근데 그 깨달음 하니까는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야. 쉬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근심과 걱정, 염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내 생명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한테 다 맡기는 삶을 살아가니까 내 삶을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메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기에는 오로지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해결해 줬는데도 울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해결해 줬는데도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했는데 그 해결하는 건 아직 안 됐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그 믿음대로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면 은혜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또 스테반 집사가 지금 아주 주님이 들어 사용하는 분이지만은 그 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아주 그 숨겨져 있는 그 성령 충만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은혜 충만이 문제됐던 것들을 우리는 그 부분을 볼 때에 나의 모습을 거기에다 들여다본다라면 근데 그게 좀 그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지금 스테반 집사 같은 그런 삶도 사실 못 살잖아. 못 살잖아, 있죠. 그러니까 더 어려운 얘기야, 사실. 그분도 잘 깨달지 못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달고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쉬운 거는 오로지 누구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차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차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조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우선이 될 때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욕심을 갖게 된다면 은혜와 축복은 그대로 나타날 뿐 아니라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주말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과 항상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 이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은혜 충만으로서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이뤄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